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뻔하지만 매번 들었지만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전세 한 절 읽고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6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다가 마지막 11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하면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전사님이 이 친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사님에게 먼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약 5년 전, 6년 전의 일입니다. 전사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전사님이 체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력도 키워야 되고 살도 되게 많이 뺐어야 됐어요. 전사님이 운전병이지만 특공대에 가서 되게 체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선임들에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물통에 뭐를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넣어서 마셨냐면 한번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이 홍초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단백질이나 그런 거 먹은 게 아니라 거기 체단장에 있는 그분들은 이 홍초를 마시는 거여서 홍초가 어떤 효능이 있을까 해보니까 이것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초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 이 과실초를 이용해서 제조한 만큼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운동할 때 지방 분해 촉진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 중성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분들이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하남자 특 있잖아. 하남자 특.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다 넣어서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매점이라고 할게요. 매점에 가서 이 홍초를 사려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쯤 됐냐면 6,3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금 비쌌어요. 전사님의 그 월급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이 홍초를 사서 마시기에는 조금 아까웠어요. 그래서 6,300원, 5,800원 쫙 있는데 옆에 뭐가 있었냐면 2,000원짜리 사과 홍초가 있는 거예요. 2,000원짜리 사과 홍초에서 이런 나의 그 부족한 이 지갑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저렴한 사과 홍초가 있다니 하면서 그걸 샀어요. 사서 이제 하남자 특이죠. 그거 이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물병이라는 거 텀블러, 그때는 군인 물병 텀블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조를 해서 갔어요. 제조를 해서 갔는데 마시진 않고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열심히 막 이렇게 덤벨을 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선임 분이 와가지고 너 뭔데 이걸 갖고 왔냐고 하면서 전사한테 한번 마셔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 입도 안 마셨는데 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선임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래요. 이제 군대에 가셔야 되는 분들 선임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줬거든요. 줬는데 그분이 그걸 마시자마자 막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막 뿜어내면서 진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병이 들어왔냐면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나이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갔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 사과 홍초를 왜 못 먹을까 해서 전사님이 마셨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넘겨주세요. 이 사과 식초였던 거예요. 2,000원짜리 사과 식초였어요. 그거를
선생님 아셨는데 그 하루는 입맛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막 입이 이제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는 전사님을 숨기고 싶은 과거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 이 사과, 식초와 홍초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봐서 같은 계열이에요, 그렇죠? 같은 그 시큼한 달콤할 수도 있고 이 식초는 그래도 이제 시잖아요. 홍초도 원래는 시죠. 야, 같은 신맛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금방 구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이 비슷한 것도 쉽게 구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물로 포도주 바꾼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써왔나요? 이제 예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하인들과 어머니가 있었죠. 대충 스토리는 알죠? 갑자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 관습상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신뢰를 범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엔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것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하인들이 정말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뭐였냐면 이 다음 6절 말씀 보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것은 이 통이라는 이 정해진 그 통이 있어요. 이 통이 6개가 있는데 무슨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사진 보여줄까? 네, 이런 거였다고 해요. 이 돌 항아리 6이 있는 거예요. 이게 6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위로 계산을 해봐야죠. 이것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 두세 통 들은 이 두세 통의 이 범위가 아니 뭐라고 하죠? 이 부피 뭐라고 하죠? 이게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현우야, 두세 통 든다. 리터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 몇 리터가 들어갈까? 한 항아리에. 이거 뭐 맞출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지금 46리터, 46리터. 예, 석진아, 이게 몇 리터 들어갈 것 같아? 예? 50. 예원아, 몇 리터 들어갈 것 같아? 40. 선생님 또 있을까? 종민 선생님 몇 리터 들어갈 것 같아 여기? 20리터. 자, 20리터. 자, 이 주석마다 이제 의견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이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나에 12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20리터. 이제 반응 감사합니다. 이제 그 6개면은 720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720리터 정도.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물 넣는 거 쉬워요. 정수기 호스 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막 호스 연결해서 그 길게 빼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고무 호스 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근데 이 당시 이 환경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뚫어 어디로 나왔습니까?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 말은 이 당시에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어느 정도의 물이 보관돼 있었어도 720리터까지 물이 있는 집은 없었을 거야. 자, 이 물을 뚫으러 나왔어야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나왔어요? 해가 쨍쨍 뜨는 볕에 나왔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볕을 피해서 오후에 나옵니다. 만약에 오전이었다면 이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들어가지고
물을 떴을 거예요. 가벼운 통을 대신할 수 있는 통을 가져와서 옮겨 담았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열렸냐면 저녁에 열렸어요. 저녁 파티였어요. 파티. 저녁에 우리 뭐 필라멘트 전구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횃불 들고 나왔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하라. 말 붙이지 말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예언이 이거 하라고 막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치, 예언이는 할 것 같아 착해서. 근데 막 표정 찡그리면서 막 할 거죠. 더 더운데 그리고 밤이었다면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접근이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위에 말씀 보여주세요. 5절 말씀에 이 하인. 그래서 하인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집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집사.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리인이에요. 근데 관리인이 많았을까요? 많진 않았을 거예요. 하인들보다 적었겠죠. 그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그 우물가로 가지고 나와서 물을 채웠어요. 근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귀까지 채운다라는 것은 꽉 이제 풀로 채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것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편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 어렵게 남을 돕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을 이 하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든 작업이지만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어떤 기적을 맛보았냐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예, 갖다 주었어요. 그대로 한 거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위에 말씀 볼게요. 그대로 했는데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순종해서 그것을 옮겨서 왔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이 연회장은 그 혼인잔치 예식장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포도주가 어쨌든 들어왔어. 하지만 이 물이었다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언이가 딱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순종했을 때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많은 사람이 떴던 거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포도주가 취하잖아요. 취하면 상품 가치가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질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가 질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라데가 아니라 9절 말씀에 신랑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불렀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고라고 하네요. 포네고가 뭐냐면 그냥 일로 와보세요가 아니라 소리를 크게 치면서 외친 거예요. 신랑 잠깐 와보라고. 예? 잠깐만 와보세요 하면서 깜짝 놀란 사건을 경험하고 이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구했냐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연회장과 하인들과 이 비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연회장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혼인 예식장이 있죠. 이 연회장은 사진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말씀 보여주세요. 연회장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인들은 내가 힘든 것을 순종했지만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른 것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놀라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 실천하는 거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지 못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다음 사진. 우리가 이 그림을 알고 있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는데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평불만을 한 백성들에게 뭘 내리셨냐면 뱀을 사막에 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밑에만 본 거야. 뱀이 당장 나를 괴롭히니까, 뱀이 당장 나를 무니까 밑에만 본 건데, 이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아라. 노뱀을 바라보면 이 뱀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노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불평불만하면서 내 상황에 지금 당장 물리고 그리고 당장 뱀에게 쫓겨 있는 이 상황만 밑에만 본 사람도 있었고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눈을 들어 이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하인들처럼 이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까 정말 쉽지는 않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 이 말씀을 듣고도 연회장이 있을 거고요. 하인들이 분명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바라옵기는 전우사님은 모두 다 하인들처럼 그대로 하라 라는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하이라이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